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우리 첫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 한 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을까, 정말 그런 각오도 한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오를 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뭐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도 좀 평화가 임할까, 내 삶에도 어떻게 하면 좀 기쁨이 충만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좀 옛날 유행가처럼 볕들 날이 한번 있을까, 이런 한번 마음의 소원을 가져보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꿈이 없고 그런 소원이 없으면 기도 제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고 포로들을 끌고 갔는데 그들 가운데에 일꾼을 많이 끌고 갔죠. 또 가정일 하는 우리 소녀들도 끌고 가고 또 노동일을 하는 장정들도 많이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특별 관리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귀족들, 왕족들 자제들과 그리고 아주 총명한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을 끌고 가서 자기들의 부족한 어떤 중간 관리나 하급 관리 정도로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라 잃은 백성들이 그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슬프고 참 안타까웠겠습니까? 고향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눈물을 흘렸는데요.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랬습니다. 뭐 실감 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쟁이 끝나고 저 철책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울었던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죠. 또 작년에 우리가 하와이를 다녀왔을 때 그 하와이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일을 하러 하와이까지 갔는데 그곳에서 저 태평양 바라보면서 이쪽으로 바라보면은 우리의 조국이 있는 곳이다. 그쪽을 바라보면서 바닷가에 앉아서 그쪽을 바라보면서 노래도 부르고 울기도 하고 그랬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나라가 그립겠습니까? 이제 끝도 보이지 않는 그 나라 바라보면서 많이 울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70년 동안 포로를 지낸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이제 해방이 되어져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아무것도 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금년에도 여러분들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금년에 해야 될 일들 정말 까마득한 일들이 있어요. 학생들 나름대로 공부해야 되는 그 공부가 한더미처럼 있고요. 직장인들도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있을 겁니다. 계속 끊임없이 우리 일하잖아요. 그러는 모습보다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나라는 다 망해서 사람이 살지 않아서 성읍도 다 무너지고 집들도 무너지고 들짐승들만 우글거리고 자꾸 도둑대가 들끓고 또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이 더 많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눈물로 조금만 참고 씨를 뿌려라. 그러면 반드시 이전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날이 회복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나도 한번 주님 말씀대로 이 중요한 연초에 내가 결심하고 한번 나도 씨를 뿌려버리라 이런 결심을 하신다면 우리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몇 달호가 될지도 모르고 또 가을이 될지도 모르고 또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씨를 뿌려야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씨를 뿌리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이 주어지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눈물로 믿음의 씨를 뿌려라.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 믿음의 꿈 이런 것들을 꾸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고국으로 돌아갈 거야. 70년 후면 돌아갈 거야 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허황된 소리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지 않으면 이 마음에 품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와서 간직이 되어지고 이게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걸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도다. 꿈꾸는 것 같다. 분명히 20년 30년 저축해서 열심히 저축해서 내 집 마련을 했다고 합시다. 20년 30년 동안 계속 꿈속에서 그 집을 사는 꿈을 꾸고 그 집을 어떻게 가꿀 걸 꿈을 꾸고 드디어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간 순간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러잖아, 그죠? 바로 그런 모습이죠. 마음속에 계속 그리고 꿈을 꿨지만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전 들어오면서 이제 11년 넘어가서 그런 감동이 조금 많이 사그러졌겠지만 처음에 교회 성전 짓고 들어오실 때 어떠셨어요? 가만히 들어와서도 이게 우리 원천교회 맞아? 너무나 이전보다 화려하고 편안하고 시설도 좋고 넓고 겨울이 와도 우리는 하나도 안 춥고, 그죠? 여름이 와도 하나도 덥지 않아요. 참 우리 교회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문만 딱 닫고 들어오면 이 전체가 통으로 추운지 더운지도 모르고, 전에 정말 난로 떼고 발발발 떨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하면서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꿈이야 생시야, 꿈이야 생시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설계도 보고 실제로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될 줄 알았지만 실제로 들어와서 살게 되니까 꿈이야, 이게 생시야,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꿈이야 생시야 하는 그 감격의 날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 마음속에 그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구원시킬 줄 누가 알았어요? 이 페르시아죠. 이 강국이 등장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들의 믿음은 정말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 하나님은 다 계획하신 말씀을 미리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미래형이잖아요. 이렇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아프신 분이 기도를 받으러 왔다고 합시다. 그냥 우리 며느리나 우리 사위나 딸이나 아들이 어머니 교회 가서 목사님 기도 한번 받으세요. 병원에서는 가망성 없다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매달려 보세요. 하도 사정하니까 그냥 애들이 하도 사정하니까 한번 나와봤다고 합시다. 평생 교회 처음 나오자마자 기도를 받으라니까 저도 머쓱머쓱하고, 그분도 기도는 어떻게 받는지 몰라도 앉았다가 일어났다 앉았다가 일어나고 당황스럽고 어떻게 기도 받는 거예요? 그냥 앉아 계시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머리에 손 얹으면 젊은 사람이 버릇없다 그럴까봐 또 어깨에다 손을 이렇게 얹고 기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오.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끝나고 나요. 이거 내 병이 낫는 병이 아닌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신다면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 오셔도 안 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먼저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믿는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것이 마음속에 그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시할 땅으로. 그 땅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일단 발을 내딛고 순종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75세쯤 되니까 그냥 믿음이 잘 성장해서. 여러분, 아니에요. 젊은이가 혈기가 왕성하고 도전정신이 있지 75세쯤 되면요 안주하고 싶단 말이에요. 안주. 나는 쉬고 싶어. 내 자식들이나 데리고 나가세요. 그 자식도 없었지만요. 그렇게 하는 게 75세 아닙니까? 그런데 다 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안주할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어딘지도 모르고 일어나서 따라 나갔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 땅이 보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아브라함은 참 그냥 뭐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확실한 비전을 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바닷가에 모래보다 많고 별보다 많고 또 장하얀 땅에서 자기 후손들이 살아갈 그 장차 이스라엘을 보여주셨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을 한번 꿔보시는 거죠. 저도 뭐 큰 교회, 뭐 엄청난 영향이 있는 교회, 진짜 100의 1 정도는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100의 1 정도는 생각하는데 아주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뭐 관심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 신학교 다닐 때 벌써 그런 꿈을 보여주신 적이 있었어요. 성전에 꽉 차서 발 디딤 없이 가득 찬 성전인데 너무 꽉 차 있어서 발 디딤이 없는 곳에서 제가 막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큰 교회 목사가 아닌데, 큰 교회 목사나 관심도 없는데 나 개척할 건데, 그때 개척할 마음이 여기까지 끝까지 차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냥 제자 훈련시켜서 몇 명 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재미있게 목회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조용기 목사님 갑자기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장난식으로 제 교회 이름을 그때 지었는데 만명교회 이렇게 줬어요. 만명교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출석교회인 만명에 꽉 찰 만자, 꽉 찬 성도, 어느 정도의 예배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예배당에 꽉 차는 성도를 꿈꾸자, 그 예배당의 규모에 맞추자.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대로 2,000석을 만들자. 2,000석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2,000석 비슷하게 지금 만드는 성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엔 그런 비전이 있다 이겁니다. 그냥 여러분 알아만 주시라는 얘기고요. 어떤 상황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예. 그럼 믿는 거예요. 제가 믿는다는데요, 뭐 불평 없으시죠? 예. 제가 믿는 거예요. 제가. 예.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꿈과 비전이 보여진다면 이거 꽉 붙드시란 말이에요. 자꾸 말로 하고 되뇌이고 이걸 자꾸 증명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내 욕심이나 내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니까,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고 지금 생생하게 현장처럼 보여지니까, 전 지금도 그 장면이 그대로 그려지고 보여지고 그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그래서 확신이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무나 소원하고 바라면은 거짓 꿈을 꾸게 되죠. 교회 청년이 있는데 교회 오빠죠. 교회 오빠 기타도 치고 교회 청년회장도 하는데, 새로운 여학생이 왔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갖고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대요. 그 자매가 내 아내가 될 것이다 주셨대요. 근데 그 음성을 다른 청년회 임원들이 다 받았대. 그거는요, 하나님이신 비전이 아니라 자기가 너무나 그냥 사귀고 싶으니까 자기가 그냥 꿈속에서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는 꿈, 허황된 꿈들, 명예 있고 권세 있는 꿈들, 허황된 꿈을 꾸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 이거는 어떻게 꿀 수 있는가?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만 꿀 수 있는 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믿음의 꿈, 눈물로 꼭 얻으시기를, 꼭 여러분들 이 연초에 정말 꼭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된다. 믿음의 씨는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간 씨입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기도의 씨는 입술의 선포예요. 입술의 선포. 안에 마음 속에,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하라 이거예요. 말하기가 참 어렵죠. 저도 지금 조금 전에 한 가지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의 안 하던 얘기를 오늘 이렇게 드렸습니다. 왜요? 이렇게 한번 선포해보면, 야, 너 믿는다면서 말하다가 부도나면 어떻게 창피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입술로 한번 고백하는 거죠. 그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꼭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놓고 주시옵소서 하는 꼭 그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또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없는 거, 이 물이 필요해요. 하나님, 물이 필요합니다. 지금 물이 없습니다. 물 주십시오. 물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물을 주십시오. 어떤 사이즈의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게 기도라. 이거는요, 식당 가서 직원한테 오더 내리는 거랑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제목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쭉 보시면요, 하나님과 또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기도자와 대화 나누는 걸 보십시오. 항상 성령님과 또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에게 선포하십니다. 선포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싫어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 계속해서 강권하고 말씀, 그래도 불순종하면 풍랑도 일어나게 하고 고난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그 말씀, 주여 내가 그 말씀 받겠습니다 할 때까지 깨트리신단 말이죠.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마리아처럼 찬가를 부르고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그렇게 살겠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란 말이죠. 그 기도는 내 소원과 뜻이 하나님께 알려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소원을 입술로 고백하는 게 기도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언젠가 바로 응답이 있는 순간이라. 응답. 하나님이 여러분께 응답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제목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순간, 기도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눈물로 그 기도 제목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그 기도 제목을 붙드는 거예요.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이 언제입니까? 바로 선포하실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순간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은혜 받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겁니다. 꾸준히 하고 때 맞춰서 기도하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심야도 나오고 또 새벽도 나오고 저녁도 나오고 부흥회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계속 우리는 기도하는데요, 기도를 매번 하는 기도 모든 순간에 어떻게 다 응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고백도 하고 오늘 저녁 예배도 오셔서 잠시 앉으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 받게 해주시고 뭐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뭐 이런저런 기도를 소소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단 말이죠.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지금 하는 기도 제목에 연관된 응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 전혀 다른 응답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을 붙들어야 되는데 내 욕심과 내 생각이 너무 강해갖고 충돌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노트에다 적고 너 핸드폰에다가 적고 한번 메모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확실히 믿어진다면 그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제목을 붙들고 내 기도 제목 내려놓고 그것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우리의 기도 자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좋은 기도의 예가 있는데 바로 저는 다니엘이라고 봐요.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에 또 나이가 많아진 나이에 총리에 준하는 그런 높은 계급에 있었지만 그는 하루에 3번씩 꼭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문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나라가, 고향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국을 향해서 그쪽을 바라보면서 하루 3번씩 기도했단 말이에요. 정해놓은 시간에 꾸준히. 그 매번 기도 시간마다 막 부르짖고 뭐 그렇게 매번 응답받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기도의 습관처럼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처럼 그냥 잠깐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계속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강력한
응답이 되니까 어느 날, 야 30일 동안 너 기도하지 마, 안 그러면 사자밥이 될 거야 라는 엄청난 충돌이 왔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 30일만 참아라, 30일 동안 내가 봐줄게, 이런 기도 응답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응답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너무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뭐 응답을 좀 해주셔야지. 내가 사자를 다 진멸하리라, 내가 원수를 다 밝혀내서 너 억울한 거 다 밝혀내리라, 너 승리를 줄 거야.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했던 내가 보람이 있네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기도합니까? 예 하나님 그간 감사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가 되겠네요 라고 기도하고 내려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느 정도 기도의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기도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렇게 쌓았던 그 기도의 역사가 그 사자굴 안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의 이런 습관과 기도의 시간을 쌓아놓고 오늘 수요예배도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시는데요, 그냥 무의미하게 한두 마디 하는 것 같지만요, 그 기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런 기도의 시간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씨들이 심겨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도 채우시고 또 기도의 시간들을 잘 채우시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날에,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또는 가나안 여인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죠.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요.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평소에 쭉 기도하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가나안 여자예요. 스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신전들 가서 우상 숭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소리 질러요. 왜요? 거기 가서 아무리 내가 기도했는데 아기가 안 낳는 거예요. 그 남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시다 하니까 믿음도 없어, 부르짖는 것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고쳐주세요 라고 큰 소리 지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겨서 기도하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십니까? 저는 그 비법 좀 알고 싶어요. 아니에요. 기도하면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예,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 입술로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잠깐 기도합시다, 설교 끝나고 기도하면요, 갑자기 도서관 모드로 딱 들어가갖고 너무 조용한 거예요. 불도 꺼주고 음악도 켜주고 분위기까지 잡아드리는데 너무 기도 소리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좀 주일 낮 예배도 좀 목소리도 내서 기도하시고요, 수예배처럼 좀 기도하시고, 이 기도하다 보면, 자꾸 입술로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수예배도 오셔서 또 심야기도 오셔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참 복받은 분들이에요. 왜요? 내가 목소리로 내가 들릴 정도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분들이기 때문에 참 복받은 분들이에요. 왜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어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데에 믿음이 주어지고 믿음의 기도가 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제자들의 방해, 예수님의 거절 2번이 있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자녀들 위해서 왔다, 너에게 줄 거 없어. 또 한 번은 야, 너 이 개들에게 내가 자녀의 떡을 주겠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났을까요? 절박한 가운데 소리 질러서 도와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부르짖는 가운데에 장애물이 막 있고 허들 경기하듯이 계속 장애물이 계속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냥 직진해 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 제목이 너무 간절한데 주님밖에 방법이 없으면 수요일도 기도하고 다 끝나고 돌아가는데도 계속 기도하게 되고 내일도 기도실 와서 또 기도하게 되고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고요. 그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무엇이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분명히 여인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상황이 없어요. 그가 어디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부르짖고 장애물이 있어도 막 예수님께 직진하고 계속 매달리는 이 억척스러운 믿음, 간절한 소원을 갖고 하는 기도, 이걸 볼 때 이 여인은 나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는구나. 나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는구나.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지 않아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자꾸 딴 생각한단 말이죠. 어디 가서 돈 빌리지? 누구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주여 도와주세요. 어디 가서 누구 만나서? 두 마음을 품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해결할지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럴 때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눈물로 수고에 씨를 뿌려라. 일을 하라는 얘기죠. 이 귀한 지도자가 3차에 걸려서 느헤미야,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에스라 세 번에 걸쳐서 약 10만 명이 귀환을 해요. 10만 명이 귀환을 했는데 너무 소수잖아요. 아직도 바벨론에는 기득권을 가지고 나름대로 정착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름대로 삶의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동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몇십 년을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면 뭐가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절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교회도 없었구나. 하여튼 황폐한 땅이잖아요. 짐승들만 우글거리고 자꾸 침범하고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상황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이 장비를 들고 도구를 들고 건축을 해가면서 또 전쟁을 해가면서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세상에서 참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주일 같은 날에 좀 푹 쉬고 여행도 하고 좀 그렇게 해서 막 스트레스도 풀고 다시 월요일에 가서 일을 하고 이러면은 참 세상 사람들 비슷하게 경쟁이 될 텐데, 주일날 와서 일주일 중에 제일 힘든 날이 주일이에요. 와서 봉사하고 일하고 막 그러면서 또 마음도 상하기도 하고 오해도 받기도 하고 교회 성도들 간에 마찰도 있기도 하고,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일을 하지? 내가 뭐 남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 진짜 같이 들릴 때가 있어요.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런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도 맨날 또 교회 와요. 여러분, 언제 결정이 나느냐? 추수 때에 결정이 나는 것이죠. 추수 때 우리가 눈물로 심은 봉사, 눈물로 심은 섬김, 눈물로 참고 견디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줬던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도 너를 용서해 주마. 네가 그 사람에게 베푼 것처럼 나도 너에게 구워 줄게. 네가 그 사람에게 그 평화의 인사를 건넸던 것처럼 내가 너 마음속에 평화를 줄게. 그리고 네가 짓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그 궁궐 같은 집을 내가 네게 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열심히 눈물로 수고로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는 날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니까
금방이더라고요. 예, 금방이에요.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우리 마지막 한 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렇게 잘 눈물로 심으셔서 꼭 주실 때에 좋은 곡식으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